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총정리 2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1부는 뭐였어요? 신앙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다뤘죠. 그리고 2부는 그 믿음의 의무들, 그러니까 요구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뭐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요구하고 계시냐,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신앙의 내용들이 뭐냐라는 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십계명 대신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계명에서 일단 3계명 정도를 우리가 요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자체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십계명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 다 벌할 줄 알아. 너희들 망할 줄 알아. 이 목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으면서 하나하나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43문부터 44문 제가 써놨어요. 좀 봅시다. 십계명 선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선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선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십계명의 선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우리 기존 성도들은 십계명 이제 한 2번 정도 들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받았고 오늘 들까지 들으면 3번 정도 듣는 거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죠. 처음 들으시죠. 십계명. 그러니까 이거 잘 배우셔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니까. 배우시고 또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걸 갖다 십계명 서문이라고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이 법을 주시는 목적, 전제, 원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1. 법을 주시는 전제와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속. 그죠? 이 법을 왜 줬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십자가만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흐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입법자의 권위와 자격은 그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법의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요. 아멘? 그분만이 진실하고 선하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속에, 그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알면은 우리가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금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법의 완전성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법이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것도. 거기에 어떤 부작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단점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배우면서 나 이 법은 마음에 안 들어. 십계명 1계명에서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 하지 말라.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난 도둑질 하고 싶어. 간음하지 말라. 그것까지는 가지 마시다. 여튼간에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인간의 죄성인 것이지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법의 준수와 의무는 5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외워보세요, 빨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법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그렇지. 그죠? 안 말라요. 생수가
계속 흘러 들어온다고요. 내 삶에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진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삶이 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말씀대로 우리가 좀 믿을 필요가 있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연은 경이로운 만큼 능숙하게 인간의 정신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을 심어주었지만 인간은 그 씨앗을 즉시 썩게 만들기 때문이라 그 결과로 그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다.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거기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인간이 양심의 법만 가지고 그럴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양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다고 악하게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불교인들 중 가운데서도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뭔 차이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온전한 의를 못 이룬다고요. 그게 진정한 법이 못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가는 길이 바빠서 넘어갈게요. 1계명. 그래서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46문에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어롭게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지존자여 섭리자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매월의 삶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되니까 여기 나왔죠, 사실은.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베이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섭리자고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전쟁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인간의 탐욕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속에서 애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죠? 아픔을 겪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IMF가 안 왔으면은, 그때 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가 그냥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그런 불합리적이고, 그죠? 그런 이 환경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답해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창조자고 섭리자고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면 이게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확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막 뒹굴르는 그런 어떤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요. 그게 견뎌져요. 이건 경험인 거죠. 경험.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내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 속에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불만을 찾아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데 그 큰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 시대의 경박한 시대라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이다. 그 경향성 때문에 죄라는 게 경향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경향성,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경향성. 둘째, 이 시대가 반역적일 정도로 자아에 심취된 자아 중심적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상실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타이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 집어넣고 어느 목사님이든 설교를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설교 속에 인간의 욕심을 품어내는 부분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쟤는 자기중심성이라고 맨날 죽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제 설교 속에 자기중심성이
자기 중심성적인 그런 요소가 담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갈까요? 아, 기분 나빠지는데 저분은 맨날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사람을 열받게 해.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이런 요소가 들어간다고요.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어떤 개인의 그런 자유와 이 행복권, 자유권 이게 너무 강화됐어요. 이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 아, 말을 좀 거칠게 하시네요, 이분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안 갖고 산다고요, 그냥. 아유,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이런 거죠. 그게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3번, 당신이 피조물임을 알라. 신자의 자기 부인은 여기에서 나온다. 우리는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죠? 자, 난 태어날 때 돈다발 들고 태어났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금덩이 하나 잡고 나왔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니죠. 우린 다 공수래 공수고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간 좀 살면 얼마나 욕심이 많아지는지. 그죠? 참 인간이 약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재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재능이 다 같아요, 달라요? 그럼 다르다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반대로 좀 나쁜 재능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좀 떨어지는 재능을 주신 분도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나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가 훨씬 더 좋은 재능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봤죠. 나는 제일 좀 속상한 게 노래 잘하는 인간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시선들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능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은 내가 가진 그 작은 재능이라도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작은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필라델피아예요. 갑자기 또 찾아봅시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잘 감당했다고 해가지고 칭찬 듣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가볼까요? 네. 요한계시록 3장 7절 찾으셨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어땠다고요? 교회가 컸대요, 작았대요? 작았대요. 능력이 컸대요, 작았대요? 작았다고요. 그 능력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능력 요만큼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요 정도밖에 안 줬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거 하소연한 게 아니라 그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냥 주신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 보면은 이거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쨍하고 벼틀날 몰라요.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죠? 자, 2번. 거기에 맞게 그분, 2번. 다시 페이지로 와서 우리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분을 수단이 되지 말고 목적이 되게 하라고요. 수단이 되는 것과 목적이 되는 것 차이 얘기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목적이라고요, 목적.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그는요, 우리의 수단이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어떤 욕망과 인간의 어떤 성취와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로 수단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다 없다. 그게 있으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용당하는 수단이 되어서 인간들을 편들지는 않아요. 나는 너를 잘 살게 만들어서 그래야지만 너가 나를 믿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딴 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때론 그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기적도 이루어주시는 거죠. 이거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인간들은 여기 질문했죠. 왜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해요. 저기 불교에서 그죠? 부처님께 절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알라딘의 램프가 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가 돼주세요. 이러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저는 그런 게 목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잘하세요. 아유, 있어요.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만 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어련히 더 잘 믿을 건데 하나님 나를 좀 섭섭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좀 만만히 보시네. 나에게 좀 이거라도 좀 도와줘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더 경배하고 잘 섬기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겼던 인간이 많나 망한 인간이 많나. 솔로몬이 왜 망했다고요? 그 지혜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삼촌 공녀는 저리 가라잖아요. 왜 그랬대요? 왜 그 짓을 해요? 그게 보세요. 솔로몬이 능력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시니까 그거 가지고 뻘짓하더라. 뻘짓하면 망한다. 그만할게요. 자, 됐죠? 보세요. 이번 마귀의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에는 시비를 안 걸어요. 야, 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못 믿겠다.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어요. 어디에 걸죠? 그의 정체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뭘 해보라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네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라고 시비를 건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찬양 경건조차도 자신들의 유익의 방도로 여기는 번영신학과 성공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그래, 맨날 이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 안 시키시나.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자, 제1계명에서 금지된 게 뭐냐? 답. 제1계명은 참되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1계명은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올려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써놨죠. 천사 숭배 사상. 그죠?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사상. 이건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지금도 여러분들 성인들을 중간에 놓고 중보자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개신교 목사가 또 교회에서 전제군주처럼 거기 거의 그죠?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좌지우지하잖아요. 큰 교회가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어떤 폐단이 있냐면은 그게 인간을 거의 우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큰 교회는 그렇게 그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처럼 동기동창 되는 거고. 그럼 작은 교회 목사는요? 반대로 인격이 더 무시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받아야 될 인격적 정당한 대우가 너무 과도해도 안 돼요. 너무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데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신들, 다른 어떤 것,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돈. 왜? 돈은 무소불위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래서 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우리 삶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넘어갈게요. 2계명은 뭐냐면, 이게 이제 1계명에서는 예배 대상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기서는 예배 방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와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 단어들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의 방법,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현대 시대에 예배가 너무나 사람의 입맛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감각과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거의 뭐라고 그러죠? 무슨 이제 그냥 거의 그냥 뭐죠? 방송국에서 보는 그런 시스템 다 갖춰놓고 완전히 뭐 궁짝궁짝 하면은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그런 류의. 그러니까 되게 퍼포먼스가 세졌죠.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쇼인가 예배인가.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 예배를 타락시켰다고 말한다. 그는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을 막지 못해 크리스찬은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쇼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집어넣냐고, 그 예배 속에. 그거 틀렸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모인 교인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뛰어다니고 경솔하고 가벼운 농담으로 교인들의 감정을 장난의 소재로 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가벼운 농담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기분만 좋다가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만담이라니까요.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실까요? 아니죠. 말씀 자체가 진지하잖아요. 말씀 속에 농담이 섞여져 있어요. 보세요. 성경 속에 농담이 섞여져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 속에 우스개 얘기가 섞여져 있나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는 그거 농담이다. 야, 이거 진짜 우스개 최고다, 이거는.
막 유머가 넘쳐난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교제할 땐 그렇게 하셔도 되죠. 유머러스한 사람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비할 때는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이계명에 대한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있죠. 카톨릭, 천주교와 루터교는 1, 2계명을 합쳐서 2계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요. 1, 2계명은 합치고.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계명, 내 이웃의 집과 소유나 종들을 탐내지 말라가 10계명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의 문제가 뭐예요? 2계명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2계명이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예배의 방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우상 섬기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형상 만들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그런데 그들은 형상이 많죠? 아, 이것도 애매한데, 카톨릭 욕하면 안 되는데.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요즘 개신교 안에서 심지어 이제 강단에 십자가 거는 것도 이걸로 우상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치우자, 막 그런 운동도 벌어질 판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 그러니까 예배의 규례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따라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그 목회 철학도 안 되고 당회도 안 되고 어떤 예배 디렉터가 예배를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력이라고 있어요. 아예 딱 예배력이 있고 교회력이 있고 예배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틀에서는 절대 안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오후 예배 때는 좀 편하게 하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대예배에서는 그 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틀들,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집중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예배를 잡는 거예요.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지지 않는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이 고대 토테미즘이라고 했죠. 토템이라는 게 원시사회에서 야생 동물이나 자연물을 신성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이렇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존재가지도 뭘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기 그죠? 큰 나무 그 마을마다 있는 그죠? 몇백 년 된 나무 앞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 이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자, 4번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순수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치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그러고 빼고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된다니까. 그거 빼고 말고 할 게 아니라니까. 그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부분이 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빼도 돼요, 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만할게요. 오늘 말이 꼬이네. 그래서 순수하고 완전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세요. 아까 목표가 크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1부만 지켜라. 1번. 모두 지켜라. 2번. 몇 번? 2번.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2장 4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의 일부만 지켜 행하게 하라. 모든 말씀을 지켜라. 2번.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일부만 전했다. 다 전했다. 다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빠지지 않고.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소요리 문답을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제별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다 훑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글르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를 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거죠. 넘어갈게요. 이 계명에서 금지되는 게 뭐냐? 이 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이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여기서 이 여호와 우상이라는 걸 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2번 보세요. 우상이나 형상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여호와 우상이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식대로 경배한다고요.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섬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 우상이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그죠? 이름만 여호와를 갖다 쓰고 거기 속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과 그죠? 형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한번 싸우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 법궤 속에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법궤는 뭐가 되는 거야? 울트라 캡숑 천하무적 무기가 되는 거죠. 그게 주술적이라고요. 주술적.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을 짓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여호와다. 이 짓거리를 한다고요. 왜 했다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왜 산당을 왜 졌어요? 사람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게 하려고. 북지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다. 노뱀도 히스기야 시절에 우상이 됐죠. 자, 넘어갈게요. 성경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는 육신을 입은 예수의 외모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남겨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현존하셨던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든 그림에 솜씨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중에서 그림에 화가적인 그 어떤 그림 솜씨가 있던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을 만 하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신비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요, 이게 눈으로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라고요. 왜? 눈은 뭐예요? 인간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그죠? 뭔가 만들어 놓고 보세요. 불상도 저기 경주 불국사, 그죠? 저기 어디야 또 저기 어디에요? 가까운데. 이제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는데, 저기 동해에. 속리산 말고, 단풍 구경 가는데 어디야, 거기? 설악산. 아,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해. 설악산에 가면은 또 얼마나 큰 불상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 정도 불상은 돼야지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절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신을 형상화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거기 속에서 그래야지 뭔가 좀 능력이 나올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아예 배제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 더 해볼게요. 과거에 죄책은 3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6절에. 그래서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로 그때 이게 세대주의 쪽에서 나온 말이죠. 엄청 많이 유행했죠.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본문을 완전히 오해한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연자제,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0절 후반. 사람은 누구나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죄가 3, 4대에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3, 4대는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한 2대, 3대로 됐겠죠. 2, 3대로 됐겠죠. 그 당시 가족의 구성원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 대를 잇는 그 구성원 구조가 어떻게 됐다고요? 3대에서 4대까지 갔다고요. 할머니에서 증조할머니까지. 최소한. 그게 보통 한 가정에 끓여지는 구성 요소였다고. 요즘은 핵가족 시대로 1대에서 2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값이 어떻게 가는 거야? 1대에서 2대에 미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악한 길을 따라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녀들은 그게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염이 돼요? 안 돼요? 오염이 된다고요. 자, 뭐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요, 그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학습이 돼요, 안 돼요? 학습이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라는 거. 제가 그렇게 미쳐진다고요. 그러나 그게 연자제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그런 거 없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는 있다, 없다? 없다. 웃기지 말라 그래라.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은혜를 보세요. 이게 강조가 죄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고요. 은혜를 얼마나 베푼다고요? 1000대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이건 그냥 문자적으로 받자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또 계속,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 믿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책임짐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상계명 빨리 넘어갑시다. 53문. 제 상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한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자세. 쓸게요. 1계명이 뭐였죠?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법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계명은 예배의 자세.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태도 가지고 너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한 장 넘겨보세요. 5장.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제유법이라고 써놨어요. 제유법. 그죠?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들어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제유법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건 이름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망령되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게 그러면은 떡만 아니고 다른 건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떡이 그냥 그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떡으로 표현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이걸 제유법이라고 한다고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제유적인 표현으로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어떤 칭호들, 그분의 어떤 그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배웠잖아요. 구별되는 거.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쓴다고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거룩한 성물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3계명의 요구는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무가치한 거, 속이 텅 빈 거예요. 헛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들의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아낸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요. 너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너의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카운터 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스게 사도행전 19장 가면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뭘 하기를 바랬죠? 자신들이 능력을 얻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하면서 덮쳐가지고 헐레벌떡하고 도망쳤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보세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얼마나 엉망이에요. 이거 표현이 그러나? 걔네들은요. 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냐고요. 예를 들어 지저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액센트를 넣어서 지저스 이러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욕이에요. 욕.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망령된 거죠, 여러분들. 나라가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망령되게 일컬어질 수 있다. 금지하는 게 뭐냐? 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제사를 경멸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다 이놈들아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렸다고요. 예물도 바쳤다고요. 11조도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형식이었다고요. 형식. 제일 위험한 게 여러분들 이건 진짜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11조 딱 나 10만 원 딱 해가지고 10만 원만 딱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또 11조에 딱 액수 정해가지고 20만 원 딱 그것만 드리는 분들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물질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서 내 창고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목적이라고 했어요. 11조는 왜 드리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안 됐으면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이 11조 안 드렸다고 지옥 보내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딴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11조를 하냐고요. 하나님께 따져 물으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11조 해요,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이러니까 또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뭐예요? 내 삶의 물질이 하나님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부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11조가 매달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죠. 들어오는 게 계속 틀리니까. 그때그때 드리는 거죠. 그때그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그렇다고 내가 복받을 수단으로 드린다? 그건 여러분들 신앙이 낮은 거예요. 복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중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산들 여러분들 거기 속에서 여러분 뭘 표현할까요? 나도 물론 이제 좀 좋은 그런 뭐죠? 환경 속에서 뭐죠? 떵떵거리면서 누구나 살고 싶죠.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 안 된다고요. 나한테 그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이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렇게 안 산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황금만과 엑소를 안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안 봐요. 왜? 그거 보면은 사람들 또 그거 갖고 내가 뭐 할까봐 이거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네 판단할까봐 그또 재거등 또 다른 재거등 안 봐요. 재무부한테 물어보세요. 안 봐요. 그거 판단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신앙인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돼서 그분을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하나님께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의 수단 속에서 내가 은혜의 수단 속에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뭐 부담을 가지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안 가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거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거기다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경멸하면서 그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섬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좋아하지. 나는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절대 안 받는다는 거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냥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좀 더 어떻게 할까요? 자세가 좀 옷매무새가 좀 더 경건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려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대신계명 이제 4계명까지 하려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했고 이 대신계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게 물질이 됐던 어떤 내 환경이 됐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됐던 그런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나의 입맛에 맞추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배 방법까지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시냐고요. 그것도 10계명 안에 넣어가지고. 왜 그러실까요? 우리들을 좋아하시니까. 보세요. 자식들한테 부모가 똑같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잘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죠. 그래, 너는 이제 네 알아서 살아.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어릴 때 계속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고 뭔가를 알려서 뭐 하려고 해요. 그 아이가 컸을 때 자기 한 인생을 개인으로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자라나게 도움을 준다고요. 그게 부모가 맡은 역할이죠. 하나님도 비슷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의무이기적인 이전의 은혜의 수단. 다른 것은 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지. 은혜는 3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급에도. 할렐루야! 바라기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